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매 순간 이렇게 돌파해야 될 환경들을 만납니다. 다양하게 만나는데 문제는 이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죠. 이번 간증을 우리 이강호 집사님이 하셨는데 중국에 갈 무플 가운데 중요한 게 성경책이었다고 그래요. 거기 현지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또 북한에서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한 30여 권 정도 준비했고 또 북한으로 넘어갈 의약품도 준비하고 그거를 14박스 13박스를 싸간 거예요. 근데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중국 세관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검열을 했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완전 몰수입니다. 다 그냥 압수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서부터 팀들이 중보팀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비행기가 자꾸 연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시간보다 굉장히 늦게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연착을 하는 바람에 세관 중에서 대다수가 다 집으로 가버렸대요. 그래도 일단 짐이 13박스가 나가니까 근데 13박스 중에서 12박스에 걸리는 물건이 들어있었고 한 박스에만 걸리지 않는 물건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쭉 보더니 하나만 뜯어보자고 하는데 그 13분의 1 없는 박스만 딱 집었더래요. 그 세관은 공부를 못하는 직원일 거예요. 13분의 1 찍었는데 그래서 그 모든 물건이 들어가서 성경도 조선족으로 들어가고 어젠가 북한 쪽으로 그 약품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돌파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막혔으면 그 모든 짐들은 원하던 그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중국 세관에 묶여서 빛을 보지 못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중보를 통해서 그 막힌 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거 넘어가야 하는데 선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 모든 삶에서 넘어가야 하는데 어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돼야 되는데 하는 그 난관 어떤 산과 같은 문제에 우리는 자주 봉착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난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닫아 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실은 돌파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몸에 사탄의 가시, 질병이 있었을 때 3번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은 돌파가 아니었고 그 상황을 네가 받아들여라. 왜? 나는 네가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 질병 중에 나의 뜻을 더 깨닫고 더 겸손해지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때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돌파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그 돌파해야 될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400년쯤 되자 하나님의 움직임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할 때 그들의 환경들이 막 쪼여오기 시작했죠. 바로가 강팍해져서 압제를 했고, 그들은 매일 매맞고 고역에 시달리면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 중에 꽤 긴 시간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기에 돌파가 일어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면 굉장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이상한 구조의 교회,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이 교회가 방주 같아요. 그렇죠? 배 같기도 하고, 들어와서 보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같기도 하고, 또 이 고가 낮은 게 저는 좀 답답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기도해 보니까 이 고가 낮으니까 또 소리가 막 이게 돌아서 기도가 또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4년간 여기서 바글바글 대면서 잘 지냈어요. 저는 여기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년 딱 넘어가면서부터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재계약도 난항을 겪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이제 건물의 한계에 부딪혔고, 금요 성령 집회는 지금 더 이상 못 돌아와서 밑에서 많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가운데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계속 2년 더 있으면 정말 이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냥 울면서 돌아가야 될 목마른 영혼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2년을 더 계약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환경을 움직이시고 계약도 부결이 되고 막 코너로 막 몰아가시다가 주께서 땅을 보여주시고 불과 1주 만에 2,000평 60억짜리가 체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가진 돈은 별로 없는데 그냥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서 그 지주도 팔 수 없게끔 목요일까지 계약 안 하면 안 되게끔 막바지에 왔고요. 저희 교회도 빨리 해야 또 내년 건축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셔서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이 돌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중간중간에 계약을 못할 뻔한 좀 위기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면 다시 1년, 2년, 아니 어차피 1년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좌절되면 너는 목회의 깊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네 마음은 낙심하게 될 것이고, 또 교우들은 함께 기도로 모았다가 어떤 것들이 딱 꺾여지면서 표류하는 거 있잖아요. 잘 오다가 갑자기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갈 데가 없나 하는 그러한 목회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 너 가야 한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어떤 위기가 올 때에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면 담대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요일날 계약까지 체결된 거예요. 요즘 제 마음이, 저는 그동안 그 땅 같은 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워낙 가난한 집안에 살아서 늘 사골세 살다가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이제 사택을 줬지만 제 명의권 아니니까. 근데 요즘 이제 땅이 생기니까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든든하더라고요. 든든해. 갈 데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사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 맛을 보면 맛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감사하게 제 마음에 이제 귀한 터전에 향후 5년, 10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더 열방의 생수의 강이, 또 이 지역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돌파해야 된다고요.
돌파 못하면 그 꿈들이 좌절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돌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파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분들은요, 처음 믿을 때부터 시험이 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올 때도 시험이 있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그 후에 시험이 있고요, 세례 받을 즈음에도 시험이 있고요, 훈련 받을 때 시험이 있고요, 성령 받을 때 시험이 있고요, 신앙이 성장할 때 시험이 있고요, 교회 봉사하다 시험이 있고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어린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막 바이러스 속에서 면역력을 키우지만 아프면서 크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런 시험이 와도 뭐를 잘한다고요? 돌파를 잘해요. 생각이 시험으로 넘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들쑤셔? 그래, 내가 망하더라도 나는 세례 받고 하나님 붙잡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확 돌파하고 그로 인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그 씨 뿌리는 밭에서 그 돌밭에 조금 뿌리 내리다가 환란이 오니까 다 없어지고, 가시밭에 와서 조금 자라나다가 막 유혹이 오자 또 시들어져 버리는, 이렇게 믿음이 들어왔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막힘이 올 때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신앙이 멈춰 있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막 신앙이 우글우글 되다가 어떠한 장벽이 부딪혔는데 못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수준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사람 많이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뚫어내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오늘 우리 자매의 간증처럼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돌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돌파의 영역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삶의 환경에 합당한 돌파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볼까요? 삶의 환경에 합당한 돌파의 영역이 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가 이 환경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중국 연길팀이 그 가져갔던 짐들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변화를 줘야 하는 그 상황들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산들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고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인데, 이 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의미가 문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I have a mountain, 나는 산을 갖고 있다 하면 나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옮겨야 될 산이 산이 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7월 마지막에 계약이 부결되면서 이제 1년 이내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제 이 상황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이 규모가 나가려면 적지 않은 규모가 필요한데, 아무리 돌아봐도 그러한 장소는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산을 옮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산을 옮길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지금 산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땅히 변화되어야 될 가정적인 또 우리의 삶의 환경적인 영역들에 주님은 믿는 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분별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는 모르지만 나아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님 만난 그 20대에 제 삶의 환경을 보면 정말 변화해야 될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내가 그때 이제 신학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없는 저의 주변의 환경들은 지금 제가 말 못할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개념이 없어서 그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철들어서 보니까 그때 나의 환경은 정말 이거는 그 환경 중에서 주의 종이 나오기를 어려운 환경이구나 싶은 환경이었더라고요. 가정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어떻게 앞으로도 뒤로도 보면 그냥 모든 것들이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우리 누님도 성령을 받고 함께 누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하나하나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드렸던 기도 또 제가 아는 영적인 지인들 그러한 분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지금 27년 6년이 지났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평지가 돼버렸어요. 그 광야는 샘물이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 아버님 구원받으시고 우리 어머님 권사님 되시고 우리 누님 산기도 다니시는 분이 되시고 막내 아들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혀 26년 7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냥 산투성 거칠은 광야 메마름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제 안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불과 26년 7년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산을 옮기시고 저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늘 가정이 냉랭하고 불화하고 나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꽉 막혀 있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실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약해요. 그것을 넘어서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무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지예요. 그래서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지금 출애굽이다, 지금 가나안 정복이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냥 주저주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이라고 하는 영역에 10도 못 나아가면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 많아요.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에게 밥으로 줬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못 넘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전반부에는 막 진격했다가 중간 넘어가면 그들이 머뭇머뭇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답답하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빨리 땅을 그려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야. 왜 여기서 이렇게 방황해? 그러니까 또 에브라임 족속은 저 산지가 좋긴 하지만 거기에 철병거가 있어서 막 이러질 않나. 그러면서 또 왜 우리는 욕을 밖에 주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큰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죠? 산지를 개척해라.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주님이 몰아냈을 거야. 왜 머뭇머뭇해? 지금 너의 영역이, 너의 그 포션이 고기만이 아니라 더 확장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돌파해야 될 영역은요, 영적인 성장에 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매일 느끼는 경험이에요. 기도할 때도요, 쉽게 돌파가 안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열리려면요, 저 같은 경우도 꽤 긴 시간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그렇게 한 1시간 넘어서야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심 임하시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그 1시간 넘어서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딱 임하는데 딱 열리니까 10분 만에, 한 15분 만에 오늘 말씀의 윤곽이 다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잘 안 열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실은 많이들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왜? 이 악한 영의 공격, 또 내 육신의 어떠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하게 확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눌려 있어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눌려 있고 침체되어 있다면 반드시 돌파할 회복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뭔가 막혀 있고 눌려 있는데 그거를 뚫어내지 못하고 하루 이틀 3일 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고사됩니다. 점점 메말라 가요. 점점 영적으로 파리해져 간다라니까요. 그거를 돌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메마르게 사는 게 주의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터지는 게 주의 뜻이겠습니까? 생수가 터지는 게 주의 뜻인데 메마르게 살아가요. 왜요? 뚫질 못하는 거예요. 뚫질. 또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돌파에 있을 때 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요, 이게 돌파가 있어야 한 단계 성장해요. 오늘 많은 간증들을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내가 주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막 나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내면 안에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이 어린 아기의 단계에서 육신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너무나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성장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은 몸부림치고 있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그냥 애기 신앙이, 처음부터 계속 애기 신앙. 생각을 해보세요. 1년째 젖병 무는 그런 신앙은 귀여워요. 이렇게 막 교회에 와서 막 하다가 막 담배가 툭 떨어져도 귀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얼마나 예뻐요. 그래도 뭐 교회에 와서 막 주차 봉사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술 냄새 나고 해도요, 막 1년차, 2년차 되는 분들은요 괜찮아요. 근데 권사님이 담배가 떨어지고 장로님이 막 술 냄새 나고 이러면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아기가 젖병 무는 거에 이쁘지만 30, 40 되는 분들이 다 배고프다고 젖병 물고 다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눌려 있어서 그 상태로 5년, 10년,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세례받고, 죽을 때까지 뭐 어떤 제자 훈련 한번 받고,
죽을 때까지 그냥 조금 은혜 받고 거기에서 늘 이중적인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령 받고 그 초기에 제 신앙이 이제 한 단계 성장하려는 그 진통을 겪는데요. 와, 힘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제가 전에 육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제 신앙을 끌어내리는 관계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매몰차게 그냥 막 가지치기 하면서 저를 막 몰아가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있어서 좋았지만 정말 내 삶은요 굉장히 곤고한 적이 많았습니다. 왜? 사랑했던 사람들과 막 끊어지니까. 주님이 막 나만 보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한눈 팔면 그전에는 뭐 문제 없었는데 막 조금 한눈 팔고 죄 짓는 것 같으면 막 성령께서 막 책망하시고 막 제 마음에 막 어려움을 주셔서 저를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신앙을 성장시키는 돌파를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잘 따라가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편안해지고 끊어질 것들이 많이 끊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니까요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와 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과 20살, 21살 때부터 영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왜요?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성장의 돌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뭐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신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려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경 있잖아요. 내 그릇, 영적인 그릇.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그릇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뭐 식사기도 정도의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직장 나가서는 식사기도가 좀 창피하니까 이렇게 네프킨을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영역.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 예배 나와서 그 영역 가지고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못 끼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그릇을 넓히셔요. 이렇게 돌파시킵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막 시키시고 막 어떤 상황 가운데, 훈련 가운데로 몰아가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이제 좀 늘어나죠. 보통 제가 보기에는 10분, 20분 기도하는 분들은 솔직히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10분, 20분이라는 시간은 기도하는 분들한테는 없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면 한 30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면 뭐 회개도 하고 뭔가 영적으로 좀 열고 좀 뭔가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그 기본적인 시간이 제가 한 30분 정도부터, 뭐 제 경험이 30분부터 기도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그릇을 넓히십니다. 이제 그 정도 기도해도, 그릇이 작을 때는요 30분만 기도해도 그냥 축만 흘러 넘쳐. 이렇게 막 우와, 내가 30분이나 했네.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주여 하는데, 그릇이 작으니까 그냥 금방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주님이 넓히셔요. 막 기도가 막 갈급해요. 막 그다음부터 막 했는데 시계 보니까 뭐 1시간이 지나게 되고,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1시간이 넘어가고. 와. 그렇게 되면요, 기도를 적게 하면요, 막 이 그릇이 막 허해집니다. 왜? 주님이 넓혀주시니까. 성경도 뭐 그전에는 뭐 큐티 뭐 몇 절, 하루에만 20분만 봐도 아유 됐다 했지만, 이게 막 그릇이 넓혀지면 이제 돌파시키는 거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더 깊이만 말씀도 보고 싶고, 막 보면 막 뭔가 깨달아지니까 왠지 막 연구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뭐 자료도 막 찾아보고 싶고, 말씀의 맛에 빠지는 그 영적인 맛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막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요. 말씀이 막 신구약이 막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그냥 말씀 읽으면 막 회복돼요. 저희 교회 어떤 우리 전도사님도 제가 막 그런 조언을 했거든요. 그냥 힘들면 무조건 말씀만 봐라.
그랬더니 영성일기 고백에 막 힘들 때 말씀 보면 막 살아나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겠대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지. 막 괴롭고 막 낙심됐다가 성경 수십 장만 읽으면 이제 막 회복되고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그 영향력에 기도, 말씀, 또 내가 섬기는, 이렇게 뭐 목장에서 한 대여섯 명 섬기는, 그래서 그것도 막 버거운, 막 교사한 아이들 막 한 뭐 몇 명도 막 좀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영역, 그 정도 힘 있잖아요. 주님은 그 그릇을 넓히시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주님은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넓어지고 말씀이 넓어지고 내가 영혼들을 섬기는 영역들이 더 넓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3-4사람만 맡아도 힘들었는데 이제 점점 막 어떤 은혜를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와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역의 돌파를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도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내 삶을 흔들어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더 충만한 진액이 흘러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더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요, 제가 2011년 7월까지 부목사 생활을 한 8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목사 생활을 8년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지경들이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한 1000여 명 교회에서부터 한 5000명 교회까지 여러 환경들을 이렇게 배웠지만, 그러나 이렇게 퇴보됐던 영역이 어떤 설교가 퇴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처음 목회 나왔을 때 저한테 가장 힘든 사역이 설교였습니다. 정말 숟가락 넘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설교 다 해야 되고, 수요 설교 다 해야 되고, 금요 성령 다 해야 되고, 주일날 2번의 젊은이 교회까지 하고 제자훈련까지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2011년도 가을에는. 그러니까 이게요, 막 제가 그 설교의 영역이 많이 이렇게 약화되어 있다가 갑자기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압력으로 밀려오는데요, 살이 그냥 쫙쫙쫙 빠지다. 그때 그 2011년도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제 모습이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살이 쫙 빠지고 막 다리가 막 후두들거리고요. 그때 막 어떤 청년은 목사님 다리가 너무 부실해요 막 이러고, 진짜 막 쫙쫙 빠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하늘을 보면 막 노랗고요. 주일날 끝나고 돌아가면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한 8개월을 지냈는데 뭐 눈이 막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막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저는 이제 먼저 개척을 나와서 눈 떨림이 왜 떨린지 알고 하도 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눈 떨렸다가 뭐 여기 막 떨렸다가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단독 목회 나간 임지현 목사님 한 5개월쯤 됐을 때 떨리더라 이렇게. 그리고 병기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남 산업목 쪽에 왔는데 거기도 한 6개월 되니까 떨리더라 이렇게.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다 그 시절 지나면 그 다음에 떨림이 이제 줄어든다. 저는 지금 가끔은 또 떨려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든든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설교 준비 한 번 하는데 막 금요일날 막 4-5시간 걸렸다면 이제 한 2시간이면 설교문이 완성이 되고, 뭐 주일 설교 준비가 토요일날 막 10시, 11시까지 막 매달려도 준비 안 됐는데 이제는 훨씬 빨리 막 마무리가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역의 지경이 돌파된 거예요. 한 8개월간 죽동살동하면서 주님이 능력도 더 부어주시고 지혜도 더 부어주시고 은사도 더 부어주셔서 저를 연단시키시면서 그릇을 이렇게 넓히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넓히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제 부지를 새로 해서 옮기고 또 이제 50대가 이제 다가가면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지경을 넓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4년간 이제 좀 쉽게 그래도 담당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넓혀져야 돼요. 그러면 저는 더 이제 또 기도해야 되고 더 훈련을 받아서 또 막 죽을 똥 살 똥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지난주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단상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내내 뭐 지금 예배예요. 수요일날 마가다락방 집회도 갔다 왔잖아요. 또 이거 막 계약 때문에 막 신경도 막 굉장히 쓰고 그렇게 막 오니까 막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막 연일 막 또 막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그러나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앞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이러한 식의 훈련이 앞으로 계속 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쪽에 가서 막 매일 막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지금 있는 영역에서는 이만큼 쓰임받지만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더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한 푸시를 주시고 그러한 갈망을 주시고 그러한 환경을 몰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돌파되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이거를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영역이 돌파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거를 보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도 저는 집회도 인도하고 막 지금처럼 사역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해도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쉽게 돼요. 이렇게 막 기도 인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열어주세요. 왜요? 돌파됐으니까. 우리의 삶에 돌파가 열려지면요 이게 그전엔 잘 안 되던 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전도도 돼요. 영향력이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돌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그 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귀신 들린 간지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돌파를 못한 거예요. 거품을 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책망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뚫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낙심도 됐어요. 왜 주님은 됐는데 우리는 안 됐을까? 그리고 주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못 들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야,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네가 전에 만났던 영적 세력들과는 차원이 달랐어. 그 전에는 너의 가진 분량 정도의 기도 양으로도 뚫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더 강력한 기도로서 뚫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역이 왜 돌파가 못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영적인 삶입니다. 환경의 변화 이전에 영적인 승리가 먼저 돼야 환경이 변해요. 기도로서 그 영역을 승리를 해야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기 위하여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게으르면요, 내 인간적인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좀 더 돈을 벌 수도 있고,
근데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의 확장은 안 이루어져요. 기도를 안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부르짖고 또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때 막 안 열렸던 것이 어느 순간에 툭 풀어지면서 우리가 그 다음 지경으로 나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런 구입 과정도요, 중간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마지막 전날에는 다 깨질 뻔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일날 제가 설교문에 적어서 오늘은 제가 안 써먹겠는데 거의 전날 그냥 다 어그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파가 됐거든요, 결국. 근데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왜 넘어갔냐면요, 지난 월, 화, 단상기도 때문에 넘어갔어요. 첫날 118명이 왔고, 둘째 날 107명이 왔고, 목요일날 99명이 왔어요.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런 상황들을 설명할 때 기도를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소를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밀어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됐는데 하루 전날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농협에서 대출 못 해준다고 나온 거예요. 하루 전날. 다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거를 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계약할 때 이 본당에서 몇몇 분이 막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저도 가기 전에 본당에 잠깐 왔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깊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러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랴. 저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주님이 이 계약을 원치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안 될 거다. 그게 주의 뜻이니까. 그러나 주의 뜻이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될 것이다. 그리고는 2시간, 2시간 반 만에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그렇게 왔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땅이 생기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농담 섞인 말인데 약간 진담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아주 중요한 거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기도의 연합 군대들을 만들어서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소곤소곤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소서. 주여. 이런 기도는 이렇게 참 재밌게 나가세요. 너무 좋아요. 이제 돌파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죽을 똥 살 똥 마치 이렇게 해산하듯이요, 그 막힌 영역을 놓고 주여 아버지 하다가 끝에 방 안으로 타타타타타타타 하면요, 그게 뚫는 힘이 있어요. 저는 방언을 주로 그렇게 많이 씁니다. 어떤 영역 뚫을 때요, 방언 해버리면요, 주로 그 방언이 다다다다다다 방언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하면요, 막 손도 막 흔들고 막 치며 마치 느낌이 어떤 막힌 담을 막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주여 막 떠나갈 주여다 막 풀어질 주여다 하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주여 하고 주여 막 매달리고 또 막 하면 또 막 밀어붙이고 그런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툭 풀어지면서 기도가 편안해지고 방언도 더 풀어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도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나오고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뚫어진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아직 약한 면도 많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힘들을 주님이 제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많은 돌파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이 풀어집니다. 근데 제가 기도 인도하는 거 보면 화요중보 때 보면 많이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 막 막힌 것들 이렇게 한 20분 30분 기도하면 이렇게 팍 풀어져서 영혼들이 막 회복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제가 평상시에
돌파하는 훈련들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돌파하세요. 그런 훈련을, 그런 영적인 근력을 막 키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앞에 막 어떤 것이 막힐지라도 또 뚫어내서 성장하고, 또 뚫어내서 변화시키고, 또 뚫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떻게 돌파하는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평상시 작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져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언제 주어지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삶을 보면요, 그 삶에 굉장히 깊은 헌신과 순종들이 있어요. 박보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막 24시간 주를 막 바라보려고 하고, 이러한 삶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까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분들 보면 힘들게 사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분들은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왜? 너무 힘들어요. 김하준 장로님 지난번 오셨잖아요. 누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다시 한번 사신다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내가 다시 왜 살아요? 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본인이 힘들게 사는데 본인을 달달달달 볶는데요. 그러니 본인은 한 번 살고 그냥 가는 것으로 족하지 무슨 또 사냐고 막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가 그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면 그 권세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순종했잖아요.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찌하든지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자 몸부림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주어진 게 열쇠였습니다. 다윗의 열쇠. 어떤 열쇠인지 아세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해버려요. 사무엘 하루 들어가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뚫어버려요. 민족과 열방이 다 굴복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왜요? 본인 안에 있는 그 순종의 영역이 컸기 때문에 그게 딱 인정되니까 그냥 전쟁하러 나가면요, 적들이 추풍낙엽이야. 그냥 칼독을 나가면 다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다 갈라지고요, 담이 있어도요 그냥 뛰어넘으면 넘어지고요. 다윗이 시편에 그런 고백들을 했잖아요. 막 적들을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고 막 물을 흩음같이 막 내가 그들을 막 정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의 하나님에게 순종한 만큼 돌파의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이 권세가 확 빼앗기면서, 그때 나단이 했던 말이 뭐냐면 원수로 왕을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해 있을 때는 주님이 주신 권세로 원수들이 왕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수는 권위를 얻었습니다. 어떠한 권위? 당신을 회방할 권위. 합법적으로 얻었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칼부림이 있을 것이고 당신의 아내는 백주대낮에 강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결국 사무엘 후반부의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들을 치열하게 순종할 때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 돌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안 풀릴까? 왜 하나님이 왜 안 열어주실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지 않느냐? 너는 네 욕심을 따라가지 않느냐? 내가 그때 너에게 그렇게 말했어도 너는 너의 길을 같이 내게 순종하지 않았잖아. 네가 내 앞에 얻을 권위는 그만큼이야. 그냥 그만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여 한 번 하고 그 한 방을 얻을 권위지, 너의 삶에 그런 것들이 열려질
권세가 너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어. 왜? 너의 순종의 분량만큼 그렇게 된 거야. 오늘 이 가운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막힌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 안에 회개와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돌파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이것도 이제 산을 옮길 믿음이에요. 여러 이제 재정이나 여러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내년 1년 만에 옮기고 거기에 또 적당하게 필요한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시는 그 다음 지경으로 넘어갈 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를 아냐면요, 한 가지를 알아요.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상태만 유지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물론 저는요, 제 순종의 순도를 가만히 보면요, 저는 그 성경에 둘째 아들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얘야 밭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첫째 아들이 예 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 뉘우쳐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제 스타일이 좀 그래요. 한 번에 즉각은 잘 안 돼요. 어느 순간에는 막 이건가 저건가 막 내 어떤 욕심도 가는데,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막 고민하다가 끝내는 주의 뜻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불완전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나마 저를 그래도 에휴 그래 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결국은 순종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 분량이 하나님이 저를 지금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 길로 이끄시는 분량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그런 것들이 열리려면요, 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순종의 영역으로 올인하는 영역으로 밀어낼 때 주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에 주신 비전, 열방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뭐 하시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영혼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지키기 힘들면 지키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한 걸음 딱 넘어설 때 내 영적 지경이 넓혀지고 돌파의 힘이 강해지고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돌파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주님께서 돌파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올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께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확실하면, 사람들이 다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 한 번 붙잡고 나를 다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드릴의 끝날은요 마광한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할 겁니다. 그 전체를 걸고 예수 붙잡고 가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산이 평지가 될 것이고 담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흥을 꿈꿉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점점 교회는 쇠퇴해 간다고 하고 점점 선교사는 줄어든다고 하는 이때에 저는 꿈꾸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결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열방 곳곳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돌파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조그만 것에 눌려서 막 찡찡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돌파하고 기도로 또 돌파하고 올인으로 돌파하고
순종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은 그의 원하시는 부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이 교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싸워나갑시다. 작은 것에 자꾸 승리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계속, 제가 20대부터 막 싸워왔는데 지금 와서 이게 돌파하는 힘이 20대부터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가 죄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막 일어났다가 하는 크고 작은 이 싸움들이 결국은 여기에서 이 영역으로 돌파할 다 훈련이었구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싸우세요. 뚫어버리세요. 저도요, 또 나가세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요, 점점 여러분의 창끝에 그 드릴의 끝날은 더 마광하고 더 강력해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크고 많으니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강단 기도회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릴지어다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각자에게 뚫어야 될 영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마음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주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끝날에 권능을 주시어서 뚫어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녹아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역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